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의 기록들을 남깁니다. 뭐 우리말로 일기라고 하죠. 일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숙제로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5학년 때 일기를 한 3일치를 안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신고하는 건 아니고 공도초등학교 다녔어요. 공도초등학교. 그때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안 쓴 것 하루에 다섯 대씩 해서 총 몇 대예요? 3일치 안 썼으니까 15대를, 뭐 일본어 표현이긴 하지만 빠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아니, 내 인생의 기록을 안 남겼다고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게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튼 숙제를 안 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어쨌든 숙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의 기록을 남깁니다. 앞서 말했던 일기가 그럴 수 있고, 요즘에는 뭐 SNS를 통해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우리의 기록을 남기죠. 우리가 쓰는 일기는 감춰진 기록이라면 SNS는 공개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이유. 누군가는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겠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해두면, 오늘 일기를 써두면 훗날에 더욱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기록인지, 또 오늘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네, 광야에 살았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섰다고 했었어요. 그에 맞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교체되었는데, 모세가 죽고 누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바로 전장인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동행과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그 위기들을 지나쳐 오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차 점령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점령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 점령했던 지역과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하나는 요단 동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단 서편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동편은 어디일까요? 광야예요, 광야. 요단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동편은 광야고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1절에서 6절은 요단 동편인 광야의 점령지를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는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의 점령지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요단 저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편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저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북에 있는데 여의도나 강남을 말하려면 한강 저편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를 차지했다. 여러분 이거 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한국 역사와 지리도 잘 모르는데 왜 이런 걸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보세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해 돋는 쪽, 곧 요단 동쪽의 많은 지역들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를 다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 지명들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고 길게 뻗어 있는 요단강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라는 거죠. 우리로 예를 들면 북한산에서부터 한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강북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 아라바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온 아라바. 여러분 아라바가 무슨 뜻일까요? 아라바. 뭐 아바라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바라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서 즉흥적으로 한 건데 이런 죄송합니다. 자, 아바라는요 모든 평원지대를 의미합니다. 모든 평원지대. 당시에는 성읍 외부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성읍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라바, 즉 성읍 밖의 모든 평원들까지도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단 동편인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 산들, 골짜기들까지의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 점령지에서 어떤 왕들을 처단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먼저 봅니다.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염해의 베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서 처단한 족속은 두 족속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남쪽에 하나 그리고 북쪽에 하나씩 있었는데 2절 3절에서 말하는 족속은 요단 동편의 남쪽에 있었던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남쪽 나라의 왕의 이름이 뭐라? 시혼이다. 시혼. 그리고 그 시혼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헤스본이라는 곳에 거주하였고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으며 그가 다스렸던 지역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남쪽에 거하고 있는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었고 그 족속의 왕이 누구예요? 시혼이었다. 시혼. 정리가 좀 됩니까, 여러분? 정리되는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지역의 이름은 뭐 아로엘, 길르앗 절반, 뭐 약복강, 긴네롯 바다 등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긴네롯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 구약에서는 긴네롯,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갈릴리로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하류에서부터 그보다 훨씬 더 아래에 위치해 있는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요단 동편에 두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4절, 5절이에요.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기에 나오는 족속은 시혼이 왕으로 있는 아모리 족속보다 북쪽에 위치한 바산이라는 나라입니다. 바산. 바산의 왕은 누구예요? 바산의 왕은 누굽니까? 옥이라는 사람이 옥. 이 바산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반은 과거에 그보다 더 과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신체가 건장하고 강했던 민족으로 많은 지역들을 다스렸던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민족은 힘을 잃고 세력이 약해지면서 일부만 남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산이었다. 이 바산이라는 곳은 그 뜻이 부드럽다, 모래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땅은요 요단 동편의 땅들 가운데 가장 비옥했던 땅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키가 크다, 목이 길다, 거인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명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옥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침대의 길이가 세로는 4m고 넓이가 1.8m로 엄청나게 거대한 침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농구 선수인 하승진 선수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바산의 땅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헤르몬산, 살르가 길르앗 절반을 다스렸다고 하죠. 이것도 그냥 그 지명보다는 요단 동편의 북쪽을 옥이 다스렸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지금 제가 말했던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이 두 족속에 관련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길목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였을까요? 요단강 남쪽에 위치했던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면 한 나라를 거쳐야 했는데 이 나라가 아모리 족속이었다. 처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 아모리인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아모리인의 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땅 앞에서 그들의 왕인 시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모세와 이스라엘, 그들은요 어떠한 위기도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제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당장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만 싶었을 겁니다. 저녁을 코앞에 둔 병장들이 일을 벌리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휘말리게 되면 당장의 저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을 벌리고 싶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쟁을 벌였다가 무슨 문제라도 발생해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아모리인들과 좋게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가장 공개된 장소로만 이동해서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그걸 좀 허락해달라.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왕의 큰 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잘 보이고 가장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왕이 이동할 때는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다니기 때문에 좁은 길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길은 가장 넓기 때문에 또한 가장 공개된 장소였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숨어 다니지 않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바산이 아니죠, 아모리 왕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요청에 아모리 왕 시혼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23절입니다.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사신을 통해 모세의 요청을 받은 시온은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시온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사실은요, 모르는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 200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러한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혼 또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모세가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한들 시온의 마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성 안에 들어와서 공격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되려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그럴 거면 차라리 공격하자 이런 생각으로 먼저 공격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격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혼의 공격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요, 반격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모든 땅, 아모리 족속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얻어낸 땅까지도 모두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된 거죠. 모세를 믿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줬다면 아무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믿지 못하고 되려 공격함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된 아모리 족속. 자, 그리고 아모리에 이은 두 번째 나라는 바산입니다. 바산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민수기 같은 장 33절에 등장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하나님은 그 길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바산 땅에 있는 북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바산 왕 옥도 듣고 대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옥은요,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전투를 벌입니다. 앞서 옥의 신체 사이즈를 말씀드렸었는데 바산의 왕 옥뿐만이 아니라 바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과 같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군대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상대는 사기가 꺾였을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바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은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신 것처럼 바산 또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산 왕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 군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넘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순종해서 전투에 임하라 이 말이죠. 모세는 40년 전에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말씀을 따라 바산과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였던 바산의 군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처단하고 바산의 모든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세는요, 점령했던 그 땅들을 몇몇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죠?
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시온과 옥의 땅을 점령하고 어떤 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어디 나눴어요? 네,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나눠 주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는요,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지파들,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먼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바산과 아모리의 땅이 그들의 눈에는 더없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바산과 아모리 땅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하신 땅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산과 아모리 땅이 요단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동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너머에 있는 서편에 있었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동편에 있는 바산과 아모리 땅은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뭐고, 동편의 땅을 욕심내던 이 세 지파는요, 제일 먼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동편의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동쪽의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두 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편에 머무르게 하실 계획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것까지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정복하고 나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욕심이라는 죄를 범한 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때에 맞게 또 적절하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욕심에 따라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땅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을 때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것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 빨리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사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사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예를 들면 재정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재정과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재능, 건강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본문 속에 두 지파 반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요단 서편,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점령지와 왕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6절까지는 모세 때에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나라들과 왕이 등장했는데 7절부터 마지막,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점령지와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과는 다르게
요단 2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 2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요단 이쪽 편, 즉 서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성읍들과 왕들의 숫자를 보면 몇 명일까요? 31명의 왕입니다. 31명.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에서 수많은 왕들과 성읍들을 무너뜨렸고, 출애굽 이후 40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거죠. 제 마음 같아서는 31명의 왕 세세하게 다 알아보고 싶지만 그거 다 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모두 정복했다 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저는 보통 이러한 본문을 보면요, 죄송하지만 질색합니다. 보통 같았으면 이런 본문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이 들어갔네.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본문을 마주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정복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과정 속에서 욕심을 내기도 하고 다른 죄악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언가를 자신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정복했는가,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해서 죄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 했지만, 오히려 죄에게 정복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승리를 만끽해야 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 오히려 내가 정복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야 하지만 되려 죄에게, 또 때로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정복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며 또 승리하면서 그것을 좀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그것을 분명하게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내고 그것을 좀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함으로 본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기록을 남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